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우리 39절에서 44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우리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요. 이렇게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40절 여러분 대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한국의 G.O.D라는 그룹이 어머님께라는 곡으로 2000년도에 데뷔를 하였고 이후에 국민 그룹으로 이렇게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데뷔곡인 이 어머님께라는 노래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잘 기억하지 못해도 그 노래가 무엇인지 몰라도 한 번쯤은 이 노래의 가사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가 정말 짜장면이 싫어서 싫다고 하셨을까요? 너무나 가난했던 어머니는 비상금을 털어서 너무나 짜장면이 먹고 싶었던 아들에게 짜장면을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짜장면 하나밖에 살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행여나 그 아들이 짜장면이 부족할까봐 짜장면이 싫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노래 그리고 이 가사에 우리가 감동이 되는 이유는 어머니의 사랑 때문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좋은 것을 포기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동이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감동이 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좋은 것을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마태복음 27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그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시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39절, 41절, 4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자 사람들이 모욕하고 조롱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39절, 41절, 4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도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그리고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그리고 하물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모욕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하늘의 복음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이 너무나 초라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욕당하시는 이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에게는 이상한 믿음과 이상한 자존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에게 어떤 이상한 좀 미신 같은 믿음이 있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식당에 가면 식당에 가고 난 이후에 그 식당의 손님들이 북적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방을 가면 그 가정의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셉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요셉을 향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형통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요셉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있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또 어떤 이상한 자존심이 있냐면 믿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되지 않나?
어떤 일을 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풀려야 하지 않나? 그런 좀 자존심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이와 같이 복을 구하고 또 이와 같이 잘 되길 구하지만 사실은 세상살이 살면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대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도리어 저를 바라보면서 너 예수 믿는다 하는데 너 왜 이렇게 잘 되지 않아? 너 예수 믿는다 하는데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아? 그러면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 조롱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모욕당하고 조롱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모욕하고 있을까요? 자, 40절, 43절, 44절을 보시면 자, 동일하게 지금 이들이 모욕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특별히 4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한 거예요? 모욕한 거예요. 40절을 보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이들이 모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이 십자가에서조차 내려오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하물며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자기를 구원해야 되지 않아?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아? 이렇게 이들은 모욕한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 시험을 당했던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을 보시면 자 보세요. 지금 이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자, 마태복음 4장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뭐라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는 마치 우리에게 똑같아요. 너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너가 더 잘 돼야 되지 않아? 너가 더 잘 풀려야 되지 않아? 아니 너를 구원하고 저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저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으셨어요.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요.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그의 말씀 하나하나는 사람들을 깨우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는데 왜 내려오지 않으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말 가운데 똑같이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를 포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다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와 같이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이 믿음의 가장 감동이 되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다녀보셨죠? 이슬람교 다녀보셨죠? 죄송합니다. 다들 안 다녀보신 것 같네요.
그 모든 종교들을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보시고 다녀보세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종교에도 없다라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어떤 종교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감동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0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여기 이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다시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호흡을 포기하셨다, 숨을 거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구원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끝난다면 마치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마태복음은 그렇게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말들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40절, 42절, 43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아니,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며 그렇게 성전, 이 성소를 가지고 조롱합니다. 42절, 남은 구원하였으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조롱합니다. 예, 또 43절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면 그를, 예수를 구원할 거라 이렇게 조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조롱하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두 가지의 사건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십자가와 연결되어져서 여러분들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서 늘 기억하셔야 되는 사건이에요.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성소 휘장입니다. 5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 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자,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래요. 자, 이 성소 휘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에 가시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을 모시는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이 휘장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찢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던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볼까요? 자, 히브리서 9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자, 지성소는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루, 1년에 하루, 대속죄일, 이 속죄일에만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단 말이죠. 자, 왜 지성소에 들어갔을까요? 바로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성소의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게 되자 그 성소 휘장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20절을 보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그 휘장이 찢어나서 누구라도 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다시 오늘날 우리의 말로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킨 거예요. 어떤 관계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우리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사건을 가지고 끊임없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7장 27절,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읽으실 텐데, 여기에 반복적으로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반복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가 되셨대요. 그 제사가 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제사가 되셨대요. 그러면서 그 앞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단번에. 이 단번에라는 말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오직 한 번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 오직 한 번에 그 제사를 단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다른 종류의 제사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제사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제사는 그 휘장을 찢어놓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저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특별히 저희 교회를 다니시면서 늘 들으시는 것이 바로 오직 예수 아닙니까? 왜 오직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저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다른 제사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아무런 방법도 방도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종교, 잘못된 기독교는 무엇이에요? 이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해야지,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무언가를 다른 것들을 붙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자녀 누가 낳았죠? 여러분들이 낳았죠. 제가 낳지는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낳았죠. 근데 그 자녀 되면 어디에서 나와요?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자녀예요? 그 자녀가 운동을 잘해서 자녀예요? 그 자녀가 혹은 효도를 잘하거나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자녀예요? 못하면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낳았기 때문에 자녀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성도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안에는 이 오직 예수의 이 놀라운 진리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죽으신 이후에 또 다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 52절 5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자 많은 분들이 이건 알아요. 휘장이 찢어진 거는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들이 열리고 거기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 막 좀비 영화처럼 뭔가 이렇게 일어나 갑자기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면, 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어디냐면 바위가 터지며가 똑같이 찢어지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위를 찢으셨어요. 바위를 터뜨리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무덤 가운데에 돌로 이 바위로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무엇 하시는 거예요? 부서뜨리시는 거예요. 찢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시겠다라는 놀라운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말씀이냐면 에스겔서 37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에스겔서 37장 12절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무덤을 열고 너희를 저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건져내리라. 그러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은 무엇이냐면 저 무덤문을 여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무엇을 가리키고 있죠? 부활을 가리키고 있죠.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돼요. 제발 요즘 영화 보시고 좀비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마지막 그날의 예수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 증거로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무덤 앞에 가로막고 있었던 그 바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깨뜨리신 거예요. 찢어버리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건져내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구원하시지 않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셨어요. 무엇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이후에 54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일들을 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너는 어떻게 무엇을 고백하겠니? 여러분들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모욕하시면서 지내십니까? 조롱하면서 지내십니까?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충분히 자신을 구원하여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저 십자가가 그저 여러분들의 조롱거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믿음이십니까? 저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십자가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